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맞춰서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사마리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나. 바라발 강은 이스라엘 강을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나이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물며 당신에게 깨끗하게 하라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방에 7번 몸을 잡으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의 배달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집배원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 우체부, 집배원이라 그러지. 우체부는 그 집을 가르쳐서 우체국 하는 집이고, 어릴 때는 우리가 배달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배달부가 너무 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짬뽕을 시키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배달부를 통해서. 짜장면을 시켜도 배달부를 통해서 오고, 뭐 택배를 보낼 거 있다 하면 배달부를 통해서 오고, 배달부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배달부라고, 천국의 배달부라고 정했는데, 이 배달부라고 하는 것은, 배달부는 뭡니까? 이 배달을 하려면 첫째는 그 물건을 받아야 돼요. 편지라든지 혹은 소포라든지 이런 것을 배달부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부는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럴 적에는 그 편지를 써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 이 을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라고 안 전해주면 큰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썼든지 상관없이 다 갖다가 전해주는 그것이 배달부예요. 그래서 첫째는 배달부는 받아야 돼요. 물건을 소포를 받든지 편지를 받든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로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배달부 노릇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질 않고 배달부를 통해서 뭐 짜장면을 갖다 배달해 주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배달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배달부들이에요, 배달부들. 그래서 물건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은 그대로 또 전해줘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배달부는 물건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배달부라고 하면 이 배달부는 항상 그대로 갖다가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배달부 노릇을 하라는 말이냐? 축복의 배달부, 사랑의 배달부, 은혜의 배달부, 이런 배달부 노릇을 우리 보고 하래요, 글쎄. 그러려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그러면 난 틀렸네요. 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도 이재용이처럼 돈을 많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서 살겠지만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나는 어렵겠네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질로만 계산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물질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남들은 골골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아침에 되면 끝없이 일어날 수 있는 육신을 가졌다 하면 얼마나 축복이고 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개틀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나를 지금까지 누가 나를 데리고 가겠느냐고요. 왜? 여기 범인은 여기 앉아 있어요. 죄라고. 공부 우리듯이 가끔 가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뭐가 눈에 띄었는지 나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글쎄 내가 뭐 돈이 있었어요. 뭐 학교를 다 마치기로 했어요. 심지어 그때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근데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복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집에 가면요.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나 혼자 배달시켜 먹어야 되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니 세상에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딸도 예쁘게 낳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 딸을 통해서 손주도 낳아주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젠 죽어도 이한이 없어요. 죽어도 이한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축복 아닙니까? 네, 축복이에요.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안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시키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다독여주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돈 주고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이런 귀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준다고 믿어져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막 그럴 때는 부모님이 교회 좀 나가라,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랬대요.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고. 네? 안 믿어지면 나도 믿겠다고. 안 믿어지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 돈 몇 푼 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좀 그렇게 살아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얼마나 큰 상급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 가서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야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달부 노릇을 하래요.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배달부 노릇을 제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배달부가 되자. 그래서 천국의 배달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배달부를 본문에 말씀하느냐. 그렇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사랑의 배달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배달부. 사랑의 배달부. 제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본문은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아가씨 하나가 나오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속으로 못마땅했어요. 아니, 다른 배달부들은 다 이름을 밝히고 다 얘기하는데 왜 이런 정말 사랑의 배달부 같은 이 아가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름 하나 밝히는 게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섭섭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다른 배달부는 이름을 밝혀도 돼요. 그러나 사랑의 배달부만큼은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저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저 그걸로 끝나야지. 그 다음에 만나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10년 전에 어떻게 도와줬느냐고 말이야. 아, 그런데 지금 좀 잘 산다고 목에 힘을 줘. 그러면서 10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번 도와준 걸 가지고 그것을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는 거예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사랑의 배달부는요, 그냥 주고 끝나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 베푸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내가 베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아람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골란 고원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시리아를 아주 작사를 내놔버렸어.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자,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시리아 아람 나라라 그럴게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이 자기네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뺏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그냥 죽이듯이 다 죽여버렸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꼼짝없이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이 없을 정도로 다 패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은 다 가져간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보고해야 되니까 지휘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를 다 잘라가지고 귀를 전부
괴짝에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세보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게 임진왜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으로 끌고 간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몇 명이냐?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 5만 명이 지금 우리 숫자로 5만 명이나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자, 무슨 도자기 만드는 사람, 이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끌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 섬 같은 데다가 처박아 놓고 이거 만들어라. 제대로 안 하면 막 실적을 안 올리면 매질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한 게 그 일본 놈들이라니까. 일본 놈은 없죠. 하여튼 그 일본 놈이라고 생각하면 난 밤에 잠도 잘 안 와. 우리 아버지한테 늘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외정시대 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지금 아랍 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니까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가씨는 누구냐? 어린 소녀라고 했지만 말을 하기 편하게 아가씨라고 그냥 그럽시다. 이 아가씨 하나가 바로 포로로 지금 붙잡혀서 그 아랍 나라로 붙잡혀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붙잡혀 올 때는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싸우다가 죽었을 게 뻔하고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행방조차도 모르고 자기 형제들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 깜깜한 일 속에서 자기 하나가 지금 살아서 그 아랍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와서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종로로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종이 됐다 그러게 되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서 종로로 탈 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거 내 돈이 아니에요. 전부 주인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들, 딸 낳게 되면 그 아들, 딸들도 종으로 갖다 팔아먹어도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러니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의 집에서,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서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수종 들어가니 이 아가씨 생각에는 내 인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좋아요, 싫어요? 내 원수가 문둥병 걸리면 좋지 뭐가 싫어요? 문둥병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전혀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할 때 거기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첫째, 믿음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믿음은 끝내줘.
믿음은 좋아. 근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생활에 지혜가 있기를 하나. 어떤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것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지혜로 해결할 것은 지혜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의술은 지혜예요, 믿음이에요? 지혜, 머리 쓰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으세요. 그거 괜히 이빨 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하면서 이빨 이거 싹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숫자는 왜 그렇게 또 길게 합니까? 씁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가서 토코페롤 한 3,000원씩 사다 먹으면 낫는 걸 그걸 왜 자꾸 하나님 보고 감기 고쳐달라고 그러냐고요. 목사 보고 신방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기 걸렸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혜로 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약을 통해서 먹고 그래야만 낫는 걸 왜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또 지혜로 해결할 것은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몰라.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믿음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나하만이요. 지금 모르긴 해도 이 문둥병 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은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낫지를 않아. 병원에서도요. 이게 고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잡수고 싶은 거 마음껏 잡수세요. 집에 가셔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셔서 돌려보내잖아요. 그건 의사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한계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이제는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져주마.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나하만 장관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아가씨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자, 저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너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문둥병을 줬지. 그리고 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무슨 말?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아가씨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우라통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배달부 노릇을 하라고요?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눌렀어. 내가 정말 속으로는 정말 저 원수 내가 싹 갚아주면 좋겠지만 아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지. 그리고 주인님이 문둥병 걸린 것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 아니 살 길이라니 무슨 소리냐?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야, 물에 빠지면 뭐라도 짚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집어야지. 금을 바리바리 쌌어요. 은도 바리바리 쌌어요. 옷도 바리바리 쌌어요.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 나일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여러분, 왜 7번입니까?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라니까 푹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럼 7분의 1이 고침받은 겁니까? 예? 7번 목욕하라는데 두 번째 또 들어가서 나오니까 고침을 안 받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호련히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조금 낫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낫고, 또 조금 뭐 한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조금 더 낫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이 아가씨가 했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이 아가씨, 어린 소녀, 아가씨 하나가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했더니, 나아만이 깨끗이 낫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아만에게 두고는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아가씨.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나아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뒤에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아가씨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배달부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배달부는 까닭에 그 가정이 어떤 식으로 됐겠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스라엘 땅에 보낼 때 기대했겠어요? 솔직히 기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가면 마지막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이건 끝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보낼 때 얼마나 울고 아들, 딸들이 그렇게 슬퍼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가시아 때문에.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하니까 삶을 얻더라. 그 집이요, 초상집이요, 말이 그렇지 사실은 초상집 아닙니까? 근데 다 깨끗이 낫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그 만났을 때는 어떤 집이 됐겠어요? 잔치집이 되어졌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아가씨가 여전히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기록은 안 해놨는데, 여러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는 분명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 천국의 배달부는 첫째로는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습니까? 많잖아요.
어떻게 손으로 다 꼽을 수 있겠어요? 이 받은 사랑을 나도 어떻게 해보자. 정말 이를 갈 만한 원수인데도 내가 눌러버리고 하나님, 그저 이 불쌍한 영혼 살려주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쳤다 그러지 마세요.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아만 장관의 이 문둥병을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좀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천국의 배달부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의 배달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 받은 모든 것을 그대로 또 잘 전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디에 가도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 꼭 배달부 노릇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